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굽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 가지 정보가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디에 사는가? 여리고 지역에 산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다. 중요한 정보 데이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또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나옵니다. 그는 키가 크다, 작다, 작았다라는 거예요. 키 작은 것도 서러운데 성경에서 키 작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얼마나 작을지 모르겠지만 꽤 작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 인파를 비집고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도 안 보여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를 타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저는 포커스를 할 겁니다. 앞으로 갔다, 절 따라서 앞으로 갔다, 나무 위를 타고 올라갔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귀한 우리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엔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엔데믹. 네. 처음에 에피데믹으로 시작돼서 이 코로나가 지역 가운데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는 뭐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팬데믹, 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는 전염병. 그러나 지금은 뉴스나 많은 시사 채널이나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엔데믹 시대. 엔데믹은 바로 이 모든 팬데믹과 에피데믹이 끝나고 the end, END. 이제 풍토병처럼 감기나 또 독감이나 증상들을 갖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찾았다라는 용어가 바로 엔데믹입니다. 이 엔데믹 시대에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우리 청주 상당교회의 예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저는 지금 미국에서 한국 와갖고 서울, 지금 부산, 대구 계속 집회들을 다니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회복된 게 아닌데 청주 상당교회 회복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지난주 또한 높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회복 속도가 빠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에 대한 자세는 모르긴 몰라도 2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태어나서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라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빠질 수도 있지라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유연하고 플렉서블한 사람이 되는 건 좋지만 예배에는 절대로 플렉서블해지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예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엔데믹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자세, 성경 66권 가운데 수많은 말씀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앞으로 가야겠다, 위로 나무 위라도 타야겠다라는 그 자세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삭개오가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작심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저는 한동안 보스턴, 여러분 50마일 레이디어스 안에 80개의 대학교가 있는 도시가 바로 보스턴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대학교가 몇 개 있어야 놀라시겠습니까? 놀라는 신용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놀라지 않는데 거의 100여 개의 그 학교들이 뭐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하면 100여 개가 되는데 정말 많은 그 학교들이 50마일 이 근방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캠퍼스 사역을 5년 반 정도 했습니다. 여러 대학교 그냥 교실 빈대만 있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많다. 집에 가야겠다. 사람이 너무 많네.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오늘 그냥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냥 나는 노력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대단한 걸 한 거다. 이제는 집에 가도 돼. 이런 자세의 젊은이들 혹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모든 장년 세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가야겠다라는 작심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앞에 가기 쉬웠을까요? 아마 마음이 그래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삭개오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은요, 유대인인데 그가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세리 정도로 일한 게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리 중에 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관이 아니라 꽤 높은 고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잘 아시듯이 세리장들은 로마 정부가 걷어야 하는 세금 외에도 자기들이 따로 걷는 세금, 아주 돈을 많이 걷어서 유대인들의 아주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예전 일제시대 같으면 매국노,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조선인이 있고, 그 일본 정부를 위하여 수많은 돈과 수많은 쌀을 착취한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게 세리장입니다.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죠. 삭개오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마 여리고에서 가장 외톨이가 삭개오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금 깎아달라고 오는 사람들 몇 말고는 정말 친구가 없어요. 그를 삭개오라고 불러주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여러분, 의롭고 순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순전한 자요라고 불러주는 사람들보다는 어이 세리장, 아니면 에이 나쁜 세리장, 조금 격하게 하면 이 나쁜 놈이라고 분명히 불렀던 사람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프로필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요 사실 목사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목사처럼 보입니까? 저는 증권가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 제가 맡았던 일은 기업 인수합병입니다. 기업을 사고 파는 것이죠. 기업을 사고 팔다 보니 말단 직원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사장, 부사장, 회장님, 부회장님, 정말 아무리 밑으로 가도 전무님, 상무님 선에서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중반에 회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저희 아버님 뻘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보면 그냥 신문에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분들과 가까이 그런 기업 인수합병을 이제 진행하다가 보니까 같이 목욕탕도 가고 산도 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그닥 행복하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들뻘 되니까, 제가 그때 과장이었는데 이 과장은 몇 살이야? 몇 살입니다. 참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우리 아들은 미국 가서 1년에 한 번 전화도 안 해. 너무나 외로운 그분들의 삶을 보고 저렇게 성공해도 행복이 없구나라는 것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걸 올해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2시 반쯤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에 있었을 텐데 2시 반, 새벽 2시 반에요. 사장님실부터 쭉 봤는데 정말 사장님만 집에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거 20년 더 해도 집에 못 가는구나, 이 시간에.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여의도 증권가와 이 광화문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2008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딜 중에 하나가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엄청난 투자 회사입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IB 육성 정책이라는 건, 투자은행 육성 정책이라는 걸 펼치면서 산업은행과 9조 7천억을 들여서 그 회사의 지분을 한 20% 사오는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여러분, 청주 상당계는 도대체 얼마를 얘기해야 놀라요? 9조 7천억이면 여러분 다들 집에 그 정도 있으신가 봐요. 9조 7천억. 제 수입료가 1%입니다. 저희 5명 수입료가 1%예요. 그러면 아무리 젊었지만 여러분 100억 정도가 떨어지는데 이 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침을 튀기시면 안 됩니다. 그 딜에 5명 인수작전이 들어가고 3명 김현장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잠겨서 저희는 청문회 들어갈 거 다 준비하면서까지 딜을 했는데 결국은 인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 주식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 게 그냥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 딜을 마치고 미뤄왔던 미국 석사를 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붙고 내년에 가겠다 했던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대학교 가서 제가 석사를 하고 다시 와서 조금 마켓이 좋아지면 다시 일을 해야겠다. 갔는데 정확하게 9월 14일 날 제가 근무했던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 회사에 인수가 됩니다. 그날 밤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알고 그만둔 거냐? 무슨 말이냐? 회장도 몰랐을 거다. 9월 14일이에요. 9월 15일 아침 지하철을 타니까 뉴욕에서요. 한 55, 7번가쯤 지나는데 리만 브라더스 박스를 들고 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아침에 뉴스 안 보고 그냥 학교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리만 브라더스가 바로 뱅크럽시, 부도난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이 은행,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리먼 브라더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이 뉴욕 오피스에 가려면요, 아이빌리그 중에서도 아이빌리그 나와야 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박스 들고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이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을 자기 회사의 회장, 아시아 대표, 부회장들 이런 사람들만 여의도에 와갖고 대한민국 정부 산업은행이랑 저희 은행이랑 몇 개 해갖고 컨소시엄으로 살까 말까를 바로 2, 3주 전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지금 그 무너진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고 맞닥뜨리고 눈을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회사가 망하다니.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으로 저를 때리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말씀이요. 그냥 기억난 게 아니라 저를 휘감았어요. 야, 이은상 봤지? 은상아? 네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이 머니 마운틴, 돈의 산이 이렇게 무너진다. 근데 안 무너지는 산이 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산이다.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이 저를 만지신다라는, 저를 휘감는다라는 경험을 그때 했어요. 1년여간 제가 석사 공부 마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콜링을 주셨습니다. Long story short, 오늘 수요일 아침에 다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새신자반에서 뉴욕 온누리교회에 있는 인투교회라는 교회의 새신자반을 맡았는데 정말 매주 이 새신자반에 오는 뉴욕의 유학원 그 콧대 높은 유학생들이 10명이면 8, 9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15명 들어오면 14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한 명은 다음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그런 역사들이 매주 일어났어요. 누굴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이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재밌어서 와 정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제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쉽게 믿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막 전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은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은사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고 너 이거 평생 할래? 이거 재밌는데요. 하나님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목사 돼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사모님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는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조금 제가 장로교에서 이런 말 했더니 꼴통 보수적인 그런 정도로 보수적이에요. 아직도 교수님들이 카우보이 신발을 신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서 봤더니 이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인데 제가 거기를 폴트워스라는, 폴트워스는 제일 유명하게 소입니다. 소시장이 제일 유명한 동네예요. 뉴요커였는데 여러분, 뉴요커, 멋진 뉴요커였다가 갑자기 소시장이 유명한 폴트워스 동네에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Fort Worth Southwestern Seminary라는 그 글귀를 보면서 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I can't believe this. 첫 채플에 들어갔습니다. 첫 채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큰 예배당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학생들 다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저 일어났죠. 새로운 학생들 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씩 나가는데 제가 저 뒤에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삭개오가 앞으로 가야겠다 그랬잖아요. 못 나가겠는 거예요. 왜? 콜링 받고 소명 받고 왔는데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나처럼 세상 성공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밤새면서 돈 벌고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제가 앞에 가서 기도해도 되나요? 아마 삭개오 심정이 조금은 저 같았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이은상인데 좋은 이름이잖아요. 노산 이은상 시인 아시죠? 성경 속에서 찾다 보니까 제일 비슷한 사람이 삭개오더라고요. 이삭개오 할 뻔했어요. 왜? 열심히 돈 벌고 세리장이었다가 저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갔대요. 제가 정말 한두 달 있다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앞에 가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으셨든,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걸으셨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전 그날 주님 앞에 나가서 3시간 넘게 울며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만져주셔서 내가 널 쓸 거다. 내가 널 쓸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주님 앞에만 오면 다 꼬꾸라질 수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반대를 하고 엄마 아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해도 주님 앞으로 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앞으로 가야겠다. 두 번째가 나무 위로라도 올라가야겠다.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삭개오가요, 평생 나무 한 번 못 타봤을 거예요. 이 세리장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여러분들 예전 예수 영화나 그런 어떤 성극 보면 치렁치렁한 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나무를 올라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성가대복 입고 나무 오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더 길고 추렁추렁한 옷을 입고 지금 그 나무 위를 올라가는 모양새는 참 우스웠을 겁니다. 정말 얼굴만 되면 다 알던 그 삭개오인데요, 여리고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미쳤어? 왜 나무를 타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옷 다 찢어지고 피나고 저거 뭐 하는 거야?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가셔서,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뭐 어떻게 더 다가갑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자,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당연한 말 같지만 키가 작으니까 더 자기의 컴플렉스를 갖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위를 딛고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컴플렉스가 해결되면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 컴플렉스가 해결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 컴플렉스 한번 딛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는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잘 준비하다가 제가 이 비행기에서 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원고를 마무리 짓는데, 하나님이 번뜩 찬양을 저한테 주셨어요. 요즘 저한테 막 찬양을 주세요. 할렐루야. 목사인데 막 찬양을 작사 작곡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부른 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비행기 소리 나시죠?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노래 되게 못하네 그러고 계시죠 지금?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을 하게 됐는데 3분 한 30초 만에 하나님 그냥 주신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작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한번 가사 띄워봐 주시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인생, 내 이름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가사 계속 띄어나와 주세요. 삭개오가 이 동네에서 세리장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성공하려고요. 그래서 1,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다. 부자로 성공하고 났는데도 허무해요. 그러니까 그 성공에 속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정말 2억 연봉이 넘었어요. 연봉이. 여전히 놀라지 않으시니까 계속 할게요.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아 주는 모두들 떠났고 모두들 속였고 모두를 원망했지만, 삭개오가 굉장히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자기 키 작다고 놀아주지도 않고 다 떠나고 다 손가락질하고. 오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앞으로 갈게요. 나무라도 오를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유하였을 때, 주님 보십시오, 제가 버린 모든 것을 반을 팔아, 재산 모든 것을 팔아 이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의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이 임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2절이 이렇습니다. 오늘만 기다렸어요. 주님만 따를 그날을. 아까는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만날게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가면 뒤따라 갈게요. 십자가 못 박을게요. 내 이름을 그날 천국문 앞에서 불러주세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금 목회에서 세미한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합니다.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여러분 작년에 혹시 만나셨었던 강사분 최병락 목사님, 제 전임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교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요. 텍사스에는 한인이 최소 가장 이제 많이 했을 때 12만입니다. 최근에 좀 많아져서 14만이에요. 제가 청주시의 인구는 다 모르지만 한인 인구 12만에 2,000명이 넘게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건 하나님 기적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요. 그런 교회를 30대 중반에 담임을 하게 돼요. 잘 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앞으로 갈게요. 나무 위라도 오를게요 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엔데믹 시대에 주님을 붙들고 갈 때 앞으로 갈게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앞으로, 매 예배 때마다 앞으로 갈게요. 내 컴플렉스를 딛고 내 키 작음을 딛고 나무라도 오를게요. 허무한 성공에 내 눈을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앞으로 나아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이 수요일 내 전에 나와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오늘 이 수요일 나는 너를 기다렸다. 앞으로 나아노라. 또 어려움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 지금 계속 네 머리를, 네 마음을 조드리게 하는 그 컴플렉스, 어려움을 딛고 올라와 보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음성이 우리 모든 상당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이제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상당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청주 지역을 변화시키고 충북 충남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국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쓰실 교회, 이제까지 쓰신 교회, 정금같이 쓰실 교회, 전 세계적인 선교를 이루실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